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1167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고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을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을 저희 가운데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어떤 상황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와 주님, 저희들의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또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깨끗한 그릇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들 한 분 한 분 이 자리에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지금 이 시간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헛된 시간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그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계속 말씀을 주고 계시죠. 이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이겁니다. 가끔 저희 아이가 아플 때, 저희 아들이나 딸이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다 한번 해보셨죠? 네, 엄청나게 아프고 막 힘들어하고 하면 대신 아파주고 싶다. 예를 들어 코로나에 우리 아들이나 딸이 걸렸습니다. 열이 펄펄 올라갑니다. 목이 막 너무 부어가지고 음식을 삼키지 못합니다. 그럼 차라리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시죠? 또 시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합니다. 막 밤새 잠도 못 자고 또 얼굴 딱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한 거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볼 수 있으면 그 시험 대신 봐주고 싶다. 뭐 이런 내용도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내용이 저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잖아요. 대신 아파줄 수 없고, 대신 시험을 봐줄 수 없고, 없잖아요. 그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뭔가 해줄 수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시험장에는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수능장에 들어가서 시험 보는 사람은 바로 그 자신이, 저희 아들이 딸이 들어가서 그 시험을 봐야만 됩니다. 결국 내가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도 이와 같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되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네 가지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그 땅 가운데 기근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가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내려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땅에서 끊는다 하자. 네, 잘못했다는 게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기근을 내릴 때 누가 어떻게 그 구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뭔가 잘못이 있어 기근을 내릴 때 노아와 다니엘과 욥 구약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인가 봐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이 노아를 사랑하셔서 온 세상에 홍수를 내리실 때도 노아와 그 가족은 건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이 모두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8명이라고 합니다. 예, 셈, 함, 야벳 3명과 그 아내와 그 노아의 아내까지 8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령 이 노아가 거기 있을지라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내용은 노아 덕분에 그 아내도 그 세 아들도 그 세 며느리도 목숨을 건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할지라도 노아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만 건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어가는 게 없는 거예요. 신앙은 묻어가는 게 없습니다. 자기의 신앙으로 자기만 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있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보내실 때 처음에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하십니다. 70년 후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1차 포로 잡혀갈 때 10대인 다니엘을 바벨론으로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바벨론 제국의 위대한 그 재상으로 임명을 하셔서 다른 사람들이 다 바뀌는 동안에 다니엘만은 끝까지 유지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70년 후에 고레스라는 왕이 세상에 등장했을 때 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레미야에 있는 예언을 고레스에게 말씀을 하시도록 해야 됐고 또 그 나라에 있는 최고 권력자 중에 한 명이 그를 도와야만 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살려두셨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처음부터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다만 다니엘의 바탕을 보시고 다니엘을 계속 살려두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몰랐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자굴에 자기가 들어가도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자기를 뺀 122명의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함을 해도 그냥 다니엘은 혼자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살려두시는지 몰랐습니다. 다니엘 보게 되면 저희가 힘을 얻게 됩니다. 왜 나를 이렇게 살려두시는 거지? 그럴 때가 가끔 있지 않으세요? 이 풍진 세상, 이런 세상 가운데서 왜 이렇게 나를 살려두시는 거지? 왜 이렇게 지금 계속 끌고 나가시는 거지? 굉장히 힘든데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빼고 122명이 다 서명을 해가지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할 때도 다니엘은 아무 소리 않고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그냥 끝내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들어갔는데 다니엘에 의지하는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살려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또 욥이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그 자녀들에 대해서 철저했습니까? 그 욥이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그 아들과 딸이 다 해서 12명이 있었잖아요. 10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잘못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요.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자녀 중에 한 명이 생일을 맞이해서 생일 파티 하자 하고 다 모아서 잔치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불러다가 얘들에 대해서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왜? 그러고 자기들끼리 놀다가 말이나 행동이나 실수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을 만한 행동을 한 게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해서 데려다 같이 예배하게끔 한 그런 일도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이 옳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사람의 어떤 생활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명확하게 칼로 딱 선을 그어버리십니다. 이 선을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그게 뭐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질 것이다.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보내었다. 그래서 해치고 다닌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16절 말씀에 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의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 것이다. 그 땅은 황폐할 것이다. 우리가 하는 기도와 우리가 하는 행동으로 우리 자녀를 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는 자기의 공의로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배우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공의로 그 사람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강조하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이번엔 칼입니다. 또 전쟁입니다.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질 것이다. 왜 계속 자녀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이 자녀는 우리를 닮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이 세상에 하나나 둘 그런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도 내 생명을 줄 수 있어도 시험을 내가 대신 봐주고 싶은 그런 자녀라 할지라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네 번까지 강조를 하십니다. 성경 안에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네 번이나 강조한 구절은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이번에 또 뭡니까?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랑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마지막 네 번째로 다시 한번 반복하십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려 네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네 번.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누가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구약 성경에 있는 가장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람들이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좀 구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해도요. 노아 너의 공의로 너만 구원할 수 있어. 네 그럴 거야. 또 욥이 그리고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해도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오직 너의 공의로 너만 구원할 거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희가 기도는 해야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도록 해야죠. 그런데 지금 이 말씀 가운데 보면 1대1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에 대해서 알아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에 대해서 내게 상을 주시고 내가 선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행위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시거나 복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관계를 1대1로 보고 계십니다. 나 때문에 내 아들 봐주고 나 때문에 내 딸 봐주고 나 때문에 우리 부모님 봐주고 내 얼굴을 봐서 내가 사랑하는 내 형제 자매 봐주고 이런 거 성경에 있다 없다? 그런 거 없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와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 도와야 되는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1대1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내가 대신 해줄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 배우자가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우리 딸이 하나님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내 형제 자매가 하나님 내가 정말 사랑하는 다윗공연하당 같은 그런 내 사랑하는 친구가 주님 하나님을 모른다면 주님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대신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1대1 관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런 모습 보여줘야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말을 하는 걸 보여주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 건지 그걸 보여주어야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저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 아버지가 또는 뭐 우리 아들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이렇게 하는 거 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그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하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가능하면 소리 지르지 말고 싸우지 않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저 사람 가운데 함께 있구나. 저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과 일대일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기의 공의로 자기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벽에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아직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1대1로 주님 좀 만나 주시옵소서. 1대1로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에겐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봐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귀의 음성을 들려주셔야 되는 거고, 내 손이 축 늘어져서 아무것도 잡을 만한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존재를 저희가 몰랐지만 구약 성경 가운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이 신약 성경에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지금 성경 보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그 내용들을 다 똑같이 봐도 몰라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른다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모르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린 보고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모릅니다. 봐도 모르고 들어도 몰라요. 주님, 그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사람들을 보면 기도는 했습니다. 노아도 자기의 가족들 구원을 위해 기도를 했고, 그리고 다니엘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나라 위에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남유다의 민족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3주 동안 그 최소한의 음식을 먹는 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기력이 진해서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서 다니엘을 툭툭 쳐서 일으켜서 내가 새 일에 대해서 너에게 주겠다 말씀을 하시고, 내가 남유다를 구원할 것이고 결국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는 것도 다 말씀을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욥 같은 경우도 자기의 공의로 살아났고, 그리고 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구원받고 죽었나? 이거 잘은 모르겠지만 새로운 자녀들을 또 주셔서 그 아이들이 정말 더 존귀하게 클 수 있도록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대1의 관계로 구원받는 것이고 1대1의 관계로 상을 주시는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예요? 저희가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저희들의 삶을 통해 보여줘서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한다고 하는데, 내가 선교한다고 하는데, 내가 구제와 복제를 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 다 구원받고 다 천국 보내도 내가 가장 사랑하는 배우자가, 내가 사랑하는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가 나중에 천국 가서 찾아봤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 구원받은 것 같은데, 내가 통로로 쓰인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항상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보니까 우리 일주일에 한두 번 봅니다. 가족보다 더 많이 보지 않으세요? 부모님보다 더 많이 보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새벽 예배 매일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저 거의 한 대여섯 번은 보시잖아요. 때론 지겨우신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저는 부모님이 지금 대전에 계시는데 벌써 못 본 지 한 달 된 것 같아요. 교회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그런 걸로 보면 교회 분들은 우리가 서로 보고 돕고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는데, 만약에 멀리 계신 부모님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믿지 못한다면, 나중에 가는데 없다면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이걸 위해서 저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1대1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사람의 공의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보면 네 가지가 있죠. 기근이 있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이 있고, 그 다음 칼이 있고, 그 다음 전염병이 내린다 하여도 하나님 구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네 가지 전부 다 두려운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공의가 있다면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걸 보면요, 저에게 먼저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비행기 타고 갈 때 뭔가 문제가 생겨도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공기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위에서 마스크가 떨어질 때 다른 사람 먼저 씌워줄 생각하지 말고 당신부터 쓰시오, 이렇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자녀들도 씌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오늘 찬양의 가사로 기도한 대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저희를 먼저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의 가사를 쓴 노예 상인, 그분의 고백을 보게 되면요,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첫 번째는 당연히 천국에 와 있을 것 같이 믿었던 사람을 그 가운데 보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 자리에 없을 것 같은 사람을 내가 그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 내가 이 천국에 지금 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세 가지가 정말 놀라운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보면요, 저희가 모릅니다. 저희가 이 안에 있긴 하지만 정말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내 피를 흐르는 그런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어서 죽어라 하나님이 일은 하고 내가 천국 못 갈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를 두려워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하고서 굉장히 괴로워했습니다. 자기가 구원 못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이 가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잘 살아온 것 같은데 가 보니까 못 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땅 가운데 그들의 공의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합격선 이상으로 다 평가를 받아서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 다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의 공의로 그 사람이 자랑스럽게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가 나중에 보고 야, 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네 공의로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를 맺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서로 자랑스러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땅 가운데 기근과 그리고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고 해도 성경 가운데 있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람인 여기 있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조차 자기의 생명밖에 구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님께서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습니다. 하나님 먼저 간구합니다. 주님, 저희가 먼저 저희들의 공의로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모든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주님,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희가 먼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사랑하는 배우자가 주님, 제가 대신 아파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고, 하나님, 제가 대신 뭔가 시험을 봐주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데, 저희 사랑하는 배우자가 아버지 은혜 가운데서 자기의 공의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받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주인 되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주님 나라 들어갈 때 예복, 그 선한 행동까지 주셔서 아버지, 나중에 천국 잔치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하나님, 저희 부모님, 하나님, 저희들의 형제 자매들, 내가 사랑하는 그런 친구들, 아버지, 그런 모든 사람들, 또 저희 백향목교회에서 일주일에 서너 번 보는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들, 아버지, 그 모든 분들이 하나님과의 일대의 관계 가운데서 합격점을 받아서 반드시 구원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를 통해서 저희 생각과 말과 행동이 아버지 모두 그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보고 주님, 저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하며 내가 저 사람처럼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겠다, 그리고 결국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공의로서 구원받는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 사랑하는 사람들 나중에 청자째 다 함께 참여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해 오늘 성령 하나님 인도하신 바라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